오늘 저희들이 주신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25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묵혀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어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그 밤에 밤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대로 그대로 행하시니 행하시니 곧 곧 양털만 양털만 마르고 마르고 그 그 주변 주변 땅에는 땅에는 다 다 이슬이 이슬이 있었더라. 있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드온의 행함 하나님의 행하심. 한 번 더요. 기드온의 행함 하나님의 행하심. 자, 우리 앞 옆으로 하면서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수요일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참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수요일 특별히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금 사사기 말씀을 계속 보잖아요. 지금 지난주까지 우리 기드온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되새겨 볼까요? 여러분, 기드온이 아직 준비가 덜 된 그런 사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른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딱 부르면은 그냥 바로 이제 사사로서의 그런 책무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우리 이 기드온과 같은 사람은 마음에 이제 낙심이 많고 또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사와 같은 기드온과 같은 사람도 낙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낙심이라고 하는 여러분 사탄이 줄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그런 무기가 바로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지 않도록 정말 깨어 있을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이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기도원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에게 뭐라고 불러주시냐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보니까 큰 용사여,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면 큰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시 있잖아요. 내가 뭐 너에게 너의 이름을 불렀을 때 너는 내게 와서 꽃이 되었다. 이런 그런 시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른다는 사실. 다시 한번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과 함께 계시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한 가지 표징을 구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표징 구했냐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증거, 하나님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평안으로요, 때로는 기쁨으로요, 때로는 성령의 불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봤잖아요.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렸던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불로 응답하시고, 그때 그 기도원이 그 제단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호와 샬롬.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샬롬은 바로 이 화평, 평화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원, 낙심했던 기도원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예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 기도원에게, 자, 하나님께서 오늘 무엇을 먼저 명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25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5절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자, 여러분, 저는 그날 밤에라는 요 표현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그날 밤에는 어떤 밤을 말씀하는 겁니까? 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그 제단의 불로 응답하셨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바로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자, 오늘 기억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일을 주세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때로는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자, 그 은혜를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사명이라고 보통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 보면서 이런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은혜를 빨아먹는, 은혜만 쪽쪽 빨아먹는 블랙홀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다른 표현. 은혜만 쪽쪽 빨아먹는 거머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는데.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은혜 엄청 받으니까 예배 때만 와서 막 은혜 엄청 받고 기분 좋네. 일주일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리고 와서 다음 주 와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렇게 눈물도 좀 흘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또 은혜를 베푸시면 기분 좋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용기를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명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나는 사명자다. 다시 한번요. 나는 사명자다. 여러분, 사명자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사명자 그러면 목사님이나 사명이 있지. 전도사님이나 사명이 있지. 나중에 순장님들이나 사명이 있지. 나는 무슨,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각 사람에게 그에게 걸맞는 사명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기드온에게 무슨 사명을 주시는지 한번 보세요. 자, 기드온에 보니까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자,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자, 기가 막힌 일이 있죠. 자, 자기 아버지 집에 뭐가 있어요 지금? 바알 제단이 있고 아세라 상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이스라엘의 상태가 지금 기가 막힌 겁니다. 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데 자기 집에 지금 바알 제단이 있고 아세라 상이 있는 거예요. 이걸 찍어라.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고, 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산성 꼭대기에서 한 제단을 쌓고 이 둘째 수소를 잡아서 내가 찍은 아세라 그 상 나무잖아요. 그 나무로 번제를 드려라. 이 뭐하는 말입니까? 이스라엘에 만연되어 있는 우상을 완전히 한번 다 초토화시킨. 자, 이거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자, 밑에서 보자. 이 일을 행했던 이 기드온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만연되어 있고 팽배한지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에게 조금 어려운, 좀 많이 어려운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힘든 일 시키세요. 내가 이걸 하면 사람들한테 욕을 먹을 수 있고요. 내가 이걸 하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수 있고요. 여러분, 전도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죠? 싫어합니다. 도방전도 해보신 분 아세요? 좋아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습니다. 수고하시네요. 이렇게 하는 분들은 한 열에 한 명 정도. 열에 한 대여섯 명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도 이렇게 막, 저는 워낙 이렇게 단련돼 있잖아요. 저 한 여기 김포만 해도 한 벌써 한 6년이 넘게 했잖아요. 저는 웬만한 사람들이 막 저를 막 이렇게 해도 저는 이렇게 상처 안 받는데, 처음에 우리 전도하실 때 같이 전도했던 사람들 중에 상처받은 분들 꽤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리고 막 그때까지 욕을 한 번도 안 먹어본 우리 집사님들이 충격받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욕먹을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욕먹을 각오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하려고 하는 일은요, 절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지금 푹 젖어 있는 그 우상숭배에 지금 이 기드온이 이 찬물을 끼얹는. 자, 27절 보세요.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되, 자, 여기서 이 부분 중요하죠. 그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되, 자,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들을 두려워함으로, 자, 이 일을 낮에 행하지 못하고 언제 한다고요? 밤에 행한다. 일단 지금 기드온이 지금 수적으로 열세니까요. 자,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행하는데,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니까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한다는 사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자,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했을 때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고 여러분들에게 손해가 갈 만한 일을 명령하셨습니다. 하시겠습니까? 한 분 한 분. 여러분 진짜 그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 눈에 보기에 손해가 될 것처럼 보이는 일들을 명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시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거든요. 순종하는 마음.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바치라고요? 이삭을 바치래요. 여러분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저는 아브라함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던 아브라함.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낫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 속에는 모든 게 담겨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면 순종하겠습니까? 순종 잘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니까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믿었다고요? 나중에 히브리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더라. 놀라운 믿음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요. 지금 기도원이 겁이 나요. 되게 겁나고 두렵고 그래서 낮에 막 이렇게 했다가는 막 사람들한테 잡힐 것 같으니까 밤에 몰래 가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행여 여러분들에게 손해가 된다고 여겨지고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사람들에게 환영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순종하는 게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자, 이 기도원이 이 사명을 행하고 난 다음에 자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28절부터 보니까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습니다.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데 이 기도원이 새로운 제단에다가 이 나무 아세라 상을 만들었던 그 나무를 찍어 가지고 거기 위에다가 수소를 해 가지고 그 수소를 제물 삼아서 드렸습니다. 누가 한 일이냐? 자, 기도원이 했다는 것을 알고 이 기도원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때 이 기도원의 아버지 요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한지 한번 보세요. 우리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여호와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여러분 만약에 이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자기의 제단을 헐고 그리고 이 아세라의 석상을 찍어버린 기도원을 가만두겠습니까? 안 두겠습니까? 가만 안 두죠.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신입니까? 죽은 신입니까?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니까 이 나무 한 그루를 가지고 와서 그걸로 책상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땔감도 하고 그 남는 나무를 가지고 뭘 만드냐니까 자기의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절을 하네. 비웃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 신을 만든 그 신은 여러분 살아있는 신이 아니죠. 우상이죠. 그게 나에게 뭘 갖다 줄 수 있습니까? 그게 나에게 뭘 줄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십계명 제2 번째 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어떤 모양의 형상으로 만들라고 했습니까?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까? 만들지 말래요. 왜?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알이 만약에 살아있다고 하고 뭔가 힘이 있는 그런 신이라면 이 기드온을 처단해 버리겠죠. 그런데 처단 못하고요. 뭐라고 말합니까? 자,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입니다. 그러면서 별명을 뭐라고 짓냐니까 기드온의 별명을 여룻바알이라고 짓습니다. 이 여룻바알이란 말은 바알과 다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참 이게 웃긴 게 사람들이 자신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 신에게 가서 그렇게 빌고 저 옛날에 그 어딥니까 그 속리산에 가면 그 왜 그 절 큰 절이 있잖아요. 거기 가니까 불상이 한 15m입니까 16m 어마어마한 거기 밑에다가 사람들이 얼마나 비울고 있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라. 여러분 그 돌덩이가 여러분들의 자식을 잘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입니다. 오늘 기드온이 이것을 처단해 버리는 오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그 백성들이 지금 뭘 쳐다보고 있냐고요. 뭘 쳐다보고 있냐고. 저는 오늘 이 앞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위해서 뭘 행하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조금 더 내용을 봤어요. 자, 33절에 보니까 자, 그때에 자, 이 기드온이 이제 이런 일들을 벌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 자, 기드온에게 기드온과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위기, 이번에는 조금 더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보니까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자, 연합군을 이루어서 지금 이스라엘을 또 쳐들어옵니다. 자, 지금 앞에서 지금 기드온이 아직 사사로 부름을 받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미디안이 와서 이스라엘의 그 곡식들 뭐 먹을 수 있는 거 다 약탈해 갔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이제 대규모로 이제 이 이스라엘을 침범해 오는 겁니다. 위기죠. 자,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비로소 기드온은 이제 사사로 부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을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십니다. 자, 그런데 자, 이번에도요. 자, 기드온이 사람들을 나팔을 부르고 사람들을 부르니까 자, 누가 나옵니까? 자, 이 아비에셀 그리고 므낫세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이렇게 옵니다. 자, 기드온과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올라와요. 자, 그런데 36절부터 40절까지 기드온이 다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요구해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증거를 계속 요구합니다. 앞에서 뭘 요구했어요?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표징을 보여달라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면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내가 그거 표징으로 삼겠다. 이 첫 번째 표징 구했어요. 자, 오늘 36절에 또 표징을 구합니다. 자, 뭘 구해요? 자, 양털 한 뭉치. 자,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보소서 보소서 내가 내가 양털 양털 한 한 뭉치를 물치를 타작마당에 타작마당에 두리니 두리니 만일 만일 이슬이 이슬이 양털에만 양털에만 있고 있고 주변 주변 땅은 땅은 마르며 마르면 주께서 주께서 이미 이미 말씀하신 말씀하신 같이 같이 내 내 손으로 손으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구원하실 줄을 줄을 내가 내가 알겠나이다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하였더니 자, 첫 번째 뭘 구합니까? 양털 한 뭉치 갖다 놓고 자, 이슬이 내리는데 양털에게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 땅에는 안 내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이 기도원이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해주십니다. 자, 요까지만 해도, 자,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원과 함께 계시는 거 확실합니까, 안 확실합니까? 확실하잖아요. 자, 한 번 더 묻습니다. 이번에는, 자, 양털에만 안 나오 이 이슬이 안 내리게 하시고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내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자, 기도원이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원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원이 정말 이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확신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아니, 그냥 한 번에 탁 하면 이렇게 딱 믿고 그냥 딱 의심 없이 믿고 나가야 되는데 조금만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이 성격 되게 좀 소심한 사람 아니냐고. 네, 여러분, 저는 이 기도원의 이 모습에서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하나님이 지금 자신과 함께 계시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부모님이 계시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애는, 자, 조금 큰 애일까요? 갓난 애일까요? 자, 애가 좀 커요. 이제 한 10살 넘어가 이제 초등학생쯤 됐죠. 자, 여러분, 엄마 아빠가 있는 걸 계속 확인합니까? 아니면 가끔 가다 한 번씩 확인합니까? 근데 아기가 한 살, 두 살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계속 확인해요.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울어요. 없으면 난리 납니다. 오늘 기도원에게서 이런 모습이에요. 옛날에 되게 재밌는 광고가 있었는데 무슨 햄버거 광고예요. 애가 이제 이게 이 방 안에서 이렇게 의자가 흔들리자 이렇게 쭉 올라가면 웃어요. 내려오면 울어. 다시 올라가면 웃어. 근데 그 바깥에 뭐가 있냐니까 햄버거 그 광고 표지판입니다. 이 M자로 된, 아시죠? 제가 그거 보면서 진짜 광고 잘 만들었다. 여러분, 보이면 안심함, 안 보이면 불안. 여러분, 그거는 이 기도원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지 늘 확인할 겁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린아이 믿음이 아니고 아니면 하나님 별로 확인 안 해요. 얼마 만에 한 번씩 확인해요? 일주일 만에 한 번씩. 하나님 계십니다. 아니면 조금 더 긴 사람들 한 6개월마다 한 번씩. 옛날에는 저희 때는 뭐 수련회나 부흥회 같은 게 한 교회에서 한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평소에 이제 교회 안 나오던 사람들도 수련회나 부흥회 되면 이제 오거든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되게 이 좋은 표현 아닌데 저쪽 밑지방에 이게 사투리 표현으로, 여러분 이런 말씀 이런 거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룬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모르실 거예요. 시동 거는 거예요. 한 6개월 동안 교회를 안 나왔더니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시동을 막 걸어요. 시동. 한 하루 이틀 3일 될 때까지만 해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한 4일쯤 되면 이제 기도가 돼가지고 시동 거려. 왜? 하나님을 얼마나 안 찾았으면 3일을 기도해도 이 마음이 이게 마음이 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그런 사람들은 이 기도원의 믿음과는 다른 종류의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천국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늘 확인하고 싶은 사람.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확인하신 분 하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셨던 분 하면 하시죠. 하나님 안 계셔도 그냥. 여러분, 오늘 기도는요 계속 확인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오늘 이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요구하는 것을요 하나님은 그대로 들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40절 말씀 보세요. 자,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여러분,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행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자, 왜요? 기드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안 행하면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세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꿀밤을 주고 싶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안 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지 않냐고. 옛날에 그런 성도님, 초창기에 그런 성도님 한 분 있었어요. 본인은 좀 이렇게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 안 하면서 항상 목사님은 저한테 그러시면 안 되죠. 목사님은 저한테 그러. 저도 사람인지라 속에서 약간 이렇게 부글부글 끓어오더니 아니 저도 그러면 안 되면 그럼 집사님도 그러면 안 되죠 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말을 못했어요. 여러분, 믿음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상호적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사실 변치 않아요. 그런데 사랑도요 상호적인 거예요. 왔다 갔다 해야 돼요.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짝사랑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짝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신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마땅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두려워도 겁이 나도 이 기드온을 위해서 하나님도 이 기드온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행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니까 기드온의 행함 하나님의 행하심. 여러분, 우리 아까 찬양 불렀는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도 주님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그건 아니죠. 나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게 맞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나도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서도 행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도움이 더 급속하고 더 빨라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하면서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고속도로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고속도로. 하나님의 응답도 빨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베푸심도 빨라지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빨라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만 불순종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생길까요? 장벽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장벽을 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한번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십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과, 자, 100m 이상 떨어지신 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고난주간 가까우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좀 좀 작정하세요. 내가 이번에 신약 성경 한번 통독하겠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 드렸는데, 오늘 새벽 맞나요? 오늘 새벽. 어제 이제 그 전도 건빵 다 떨어져 가지고 이제 전도 건빵 빌리러 갔습니다. 좀 멀리 갔어요. 수원까지 갔어요. 수원까지 이제 가서 6박스 빌려왔는데, 감이 오면서 뭐랄까 하다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 해서요. 말씀을 들었는데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을 다 들은 거예요. 갔다 오면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아, 내가 한동안 또 이 통독의 기쁨을 내가 좀 놓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을 먹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밥 먹으셨습니까? 이 밥 말고 이 밥은 얼마나 잘 드시는지 몰라요. 이 밥도 드시지만 이 밥도 드시기 바랍니다. 요즘 보니까 다들 이 뱃살 빼야 되는데 이 육의 양식은 너무 드셔가지고 이게 막 뱃살이 나오고, 저도 나왔습니다. 영혼은 못 먹어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나에게 먹여주신, 그래야지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은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힘이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을 우리가 묵상이라고 부릅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찾아와서 내 안으로 들어가서 내게 힘이 되고 나를 변화시킨, 나를 새롭게 일으켜 세우시는 능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너무너무 좋아요. 다시 한번요. 자, 기도원이요.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40절에요.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기도원이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이거 기적 아닙니까? 기적. 하나님, 양털에만 이슬 있게 하시고 주변에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양털에만 이슬이 없고 주변에는 이슬이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 본문인데 여러분, 안 믿고 구하면 의심 가운데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왜요? 하나님 앞에 믿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보셔야죠. 순종 안 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믿어질 겁니다. 믿음은 순종을 강화시킬 거고요. 순종은 다시 믿음을 강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기도원을 보시면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특히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는 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고난 당할 때 낙심에 물론 힘이 없고 낙심이 되지만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을 행해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도 일해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영혼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오늘 기드온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기드온을 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기드온처럼 이렇게 변화되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한 번 더 부르죠. 시간이 많이 갔네요. 날이 저물어 갈